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말은 상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상대가 없으면 전쟁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거는 상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게 하는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코도 날아가고 목도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도 국지전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면전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마귀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을 치르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고 그저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들어가는 전쟁, 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영역이 사탄의 점령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인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탈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되는데 그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적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늘 포근한 봄날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 얼마간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좀 있죠. 너무 신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실수해도 막 봐주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전쟁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느 한 날도 우리가 잠시도 긴장감을 늦추어야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없습니다. 신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고를 한 것입니다. 거대한 싸움판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한턱 쏘고 두턱 쏘고 너무너무 신났는데 얼마 못 가서 심각한 전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그만둬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계선들이 무너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도 힘들지만 개척의 과정에서도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죠. 교회가 자라면 크면 전쟁이 없어지나요? 그래도 계속 전쟁이 있어요. 지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수없는 전쟁을 지겨울 정도로 치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치룰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전쟁판이지만 특별히 여호수아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공격적인 치열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 대목이 10장부터 12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대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나안 정복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임승차는 없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믿음의 딱 거장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한순간에 승리가 우리의 손에 그저 주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자는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건들 권총 메고 다니다가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완전 무장. 이 말은 뭐냐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허술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던 가정이 어느 날 박살이 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도 다녔어요. 신앙생활도 했는데 어느 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지내던 교회가 왜 분쟁에 빠져 싸우다가 결국 깨어져 버립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사탄의 그 공격 앞에 놀아나는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그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졸지에 어떤 유혹 앞에 무너지면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조금 본문 밑에 12장을 읽다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대거 열거되고 있어요. 12장 안에서만 33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12장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왜 성경은 이렇게 외우기도 힘든, 외울 필요도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가나안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길게 늘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수없는 적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땅을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고 수없는 대적들이 우리가 받을 축복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이 그저 주어지지 않아요. 적들이, 원수들이 쫙 진을 치고 있어요. 사탄의 진이, 견고한 진이 쫙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이성에서는 어이없이 참패를 했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주 요인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아이같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성공에 도취되어 한순간 방심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참패를 맛봅니다. 수없는 적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기 하고 넘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평화 안식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을 치르고 이겨야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가거나 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벽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면 피해 버리려고 합니다.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일시적인 모면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또 다른 어떤 고통으로 몰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적하라는 말은 피하지 말고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면하여 직면하라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부를 걸어야 할 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뒤에 숨어 있었어요.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자고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장수들은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감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면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확실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정면 승부를 거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물쭈물거리는 사람을 데리고 동력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의 수 없는 장수들은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정면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물쭈물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진 것입니다. 믿음은 우회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 믿음의 삶은 뭐가 있는가 하면 호기가 있는 거예요. 호기. 죽으면 죽는 것이고 한판 붙어보자는 호기가 있어야 돼요. 처음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발로 밟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적을 정복하여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아주 종종 자주 나타나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대적입니다. 가는 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대적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을 주고 낙심과 좌절을 심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해물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과 우리는 담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그냥 살면 안 돼요. 끝장을 내야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지 못하면 마귀는 다른 것까지 걸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갈수록 공격이 심해지고 믿음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나고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마지노선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좋아. 다른 것은 양보하지만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다니엘이 정면 승부를 걸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회로를 찾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사자굴의 협박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을 만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 이렇게 야단법석을 뜨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당분간 좀 쉬자. 조금만 눈을 감고 지나고 나면 좀 조용해지면 기도하지 뭐.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영적인 태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고 맞습니다. 기도를 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타협점을 찾는 순간이란 말이죠. 이게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할 문제지 적당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술이나 이상한 뒷거래와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쟁은 고사하고 이미 내 삶은 적의 수중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마귀의 똘마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슬슬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보내줘. 딱 잘라버리자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한 위험한 복병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자 하는 파괴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들고 있어요. 사탄은 가만히 그냥 점잖게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요. 오랜 세월 동안 싸운 것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런 것에 대한 긴장감을 별로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호수아는 승부를 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는 전투 속에서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1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에요. 13장 1절에도 그는 전쟁하는 중에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노인이.
백전노장으로 지칠 줄 모르는 영적 전사였어요. 그의 인생의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아주 단호했고 분명한 전사로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일평생 싸워온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방학이 없어요. 명절도 없어요. 휴전도 없어요. 사탄에게는 휴가 계획이 없어요. 사탄은 아파도 병가를 내지 않아요. 마귀는 24시간 주 7일 쉬지 않고 근무해요. 언제나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장해제를 해요. 기도하는 것도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상대는 쉬지 않는데 우리는 수시로 무장해제를 해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여행 갈 때도 컵라면은 막 쌓아 넣는데 성경책은 막 빼버리고, 성경책은 두꺼우니까 놔두고 가고, 뭐 어떤 때는 열방을 주께로 하면서 와 하는데 어떤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너무 가변적이고 연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열정에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속적이고 성실하고 끊임없이 긴장하여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방심하면 안 돼요. 아무도 방심할 수 없어요. 기도를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 쉬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 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로맨스 있게 눈이 내려 쉬고, 공휴일이네 쉬고. 여러분, 마귀는요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덤벼요. 마구 덤벼들지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데 때를 노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장 라이트 타임에 사단이 딱 찾아오는,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유혹이 필요한 순간엔 유혹으로, 핍박이 필요한 순간엔 핍박으로, 의심과 낙심과 두려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도구를 다 가지고 가장 유효 적절한 때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완주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 참 멋있는 고백이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좀 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강한 부분에서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끄떡없어 거기서 넘어져요. 내가 약한 곳을 통하여 사단은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은 흉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고 있어요. 마귀는 끝을 보려고 해요. 집요해요. 사탄은 살인자예요. 죽이는 것을 즐겨요. 파괴자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취미예요. 여러분, 자살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안에 역사에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전혀 못 있는 게 아닌데 못 있게 보이도록 유혹을 해요. 너무도 기름진 것들이 쫙 깔려가지고 군침을 흘리고 따라갔더니 도살장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따라갈 때는 몰라요, 그게 도살장인지. 만족을 줄 것 같아 보이는데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거짓된 만족에 깨어서 삶을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수없는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입혔어요.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방학도 휴가도 없는 이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노리는 그 세력 앞에서 우리가 한시도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영적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탄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이 넘어뜨린 적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기 까다로운 적장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열거, 이 적장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전쟁에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겁먹으면 안 돼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이미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는 힘이 없어요. 사실 겁만 주는 거지. 이렇게 겁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따져보면 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열세였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가나안의 연합군대의 군대 전력이 나오는데 대단해요. 군병력이 해변에 모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최첨단의 기갑사단을 갖추고 있는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 그들은 정규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정규군.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던 오합지졸들, 특별한 훈련이 된 군사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비밀병기 탁월한 전사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웬일인지 적들의 첨단 무기는 휴지 조각이 되고 기능 발휘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병기는 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번쩍이는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힘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마병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능력이 없어요. 주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것, 이거 대단히 즐겁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손도 안 댔는데 무너지고, 손도 안 됐는데 거꾸러지는 거예요. 손도 안 됐는데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린다고요? 확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은 버텨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버티고 버티다가 막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작 무승부로 게임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테니스를 보면요, 듀스를 가가지고 듀스에서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지면서 숨을 졸이죠. 이겼는데 또 지고 그래가지고 어게인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불안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겨우 한 번 이겼다가 한 번 지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은 가볍게 이기는 전쟁. 여리고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수없는 전쟁에서 입증이 되었, 가볍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적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 승리에 대해서 본문이 멸절했다, 진멸했다, 불살랐다, 아주 리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통쾌한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냥 살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막 볼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여러분 수많은 적장들은 우리에게 겁주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 이름만 들어도 기가 질리게 하는 이름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탐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밥 먹는 게 부담이 되세요? 부담이 없어요. 그냥 먹어요. 신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수없는 적들은 장애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빛나게 해주는 도구들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영적 전쟁의 끝없는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의 근거가 분명해요. 승리의 근거는 우리의 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믿음으로 발로 밟기만 하면 그냥 문들이 열리도록 해주시는 가나안의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그냥 갈라지잖아요. 여리고도 돌기만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수없는 적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전쟁은 누구의 소속이냐, 누가 이 전쟁을 치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우리는 질 수가 없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계속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래요. 15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는 계속된 승리 속에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승리의 매뉴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면 승부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보다 상황에 더 민감하면, 반응하면 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작전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판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신간서적을 통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누가 합니까? 우리가 바보 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고정관념 좀 깨세요. 내놓은 전술이 너무 낡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 여호수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은 사실은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진리가 내 영혼에 각인되어져서 진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꾸 상황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치르는 싸움은 약속 성취의 과정이죠.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땅 정복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란 그 말이에요. 생존의 의미를 넘어선 영적인 뜻이 가나안 정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음란하고 타락하고 가정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땅이 되도록 하는 그 작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자기의 땅들을 정복해가는, 자기가 살아갈 땅을 넓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있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백전백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광야에서도 집시 같은 유랑민들을 그대로 놓아버렸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쓰시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파묻혀서 죽는 줄도 사는 줄도 모르고 죄악 속에 파묻혀서 영적 전쟁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생존에 이끌려서 그냥 순간순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사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이 사단의 권세와 견고한 진을 파하사 주의 거룩한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한가운데로 내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한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을 전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직장에 가고 그 진정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안에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던 곳에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꺾으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그냥 돈 벌러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땅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그 땅을 접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생존을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땅 가운데 견고한 그런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를 대표 선수로 뽑으신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의 목을 쥐고 숨통을 막으며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인데 신자 같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정복은커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고반에서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가나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보호를 받고 살지만 그것은 노예의 삶이잖아요. 노예란 생존은 하지만 생존뿐이지 모든 것은 다 빼앗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머리 깎인 삼손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용맹스러움과 기백이 없는, 싸울 의지가 없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용맹스러운 전사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다.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냥 승리가 100% 보장되어 있어요. 질 이유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나아갈 때 어둠의 영이 싹 떠나갈 줄 믿습니다. 패장군이 되지 말고 점령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재탈환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홀로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의 용맹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며 정면 승부를 걸었던 이 여인의 결단의식,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겨루어 이긴 열조들, 믿음의 그 손자들이 쫙 영광스럽게 서 있어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서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는 게 전쟁이에요. 믿음 생활이 전쟁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 영역 속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리를 쫙 깔아주는 그런 환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러설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물러서지 말고 정면 승부를 걸며 진리로 맞설 때 사단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단 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 성도들이, 새길교회 성도들이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쾌감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 실패를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 전리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전백승했습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면 백전백승이에요. 실패를 당연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패배의식에 빠져서 끙끙 앓아요. 만나면 끙끙 앓아요. 간증거리가 아니고 늘 실패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영적 오기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이후에 주어지는 전리품들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개선장군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개선장군이요, 우리는 그분의 예와 부대에 속한 믿음의 전사들이. 그러므로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쉼표를 안 찍어가지고 계속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영적 기품이 넘쳐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면 카리스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축복이 엄청나도 내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핫 이슈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허망하게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꼬리만 빨고 있으면 안 돼요. 꼬랑지,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꼬랑지만 빨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경험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정면 승부를 거십시다. 우물쭈물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진리로 맞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가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확고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